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탄식 속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글입니다. 네, 로마서 8장의 몇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하고 또 앞으로 올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 사이의 관계가 좀 복잡하면서도 희망적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 글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글은 정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걸 탄식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탄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약속하는 그 궁극적인 소망, 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런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 흥미로운 글이죠. 네, 맞아요. 시작부터 좀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상속자라고 딱 선언을 해요. 근데 바로 뒤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니, 상속자가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고난이 꼭 필요한 조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살면서 겪는 운 나쁜 일, 이런 거랑은 다른 거겠죠?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불행이 아니에요. 18절에서 바로 연결해서 말하듯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비하면 사실상 뭐랄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아,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네,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미래 영광의 어떤 서곡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23절을 보면요. 이게 또 재밌는데 우리가 이미 양자가 되었다고 15절에서 말했는데도 여전히 몸의 속량,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최종적인 양자됨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이 이미 아직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상속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완전한 상속은 몸의 부활 때 완성되는 거고요. 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이라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요, 우리 신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되게 놀라웠어요. 온 세상, 그러니까 성경 표현으로는 피조물 전체에게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인간 말고 다른 창조 세계도 다 그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는 아주 우주적인 회복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구원의 스케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처럼 피조물 전체가 마치 출산을 앞둔 산모처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23절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통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아, 우리까지도요. 네,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기아, 질병 같은 큼직한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각자가 삶에서 겪는 개인적인 비극들까지 이 모든 게 다 성경이 말하는 탄식의 일부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탄식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 앞에서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나는 괜찮아 하면서 애써 현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경건 생활하는 걸로 도피하는 거 이런 태도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고 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동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26절 말씀이 정말 놀라운데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 자신도 이 세상의 탄식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성령님도 탄식하신다. 네, 세상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처럼 그 탄식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7절에 함께 받는 고난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어떤 연민의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통받는 이들의 짐을 실제로 나누어지는 그런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군요. 세상의 아픔에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또 연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깊은 의미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탄식을 그냥 절망적인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점도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아프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통이다. 이런 희망적인 관점이 담겨 있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분명 미래의 영광을 약속받았지만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현재 이 세상의 탄식에 동참하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결코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탄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탄식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기도로 또 연민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자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네요. 어찌 보면 현재의 고통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미리 살아내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탄식과 소망, 그리고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상속자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뉴스에서 접하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고통스러운 소식들을요, 단순히 그냥 끝없는 문제나 절망으로만 보지 않고 만약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쩌면 그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좀 더 다르게 발명하고 또 참여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